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신앙적인 행동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 즉 이것은 선행이나 섬김, 봉사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희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실천은 전통적인 영성 훈련의 중요한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 훈련을 하는 목적,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기쁨을 얻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 기쁨이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뜻합니다. 구제와 선행과 또 기도와 금식과 같은 중요한 영성 훈련의 방법을 실천하는 궁극적 목적과 까닭은 바로 영적으로 충만해짐으로써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함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영성 훈련의 실천이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언제 찾아오는가? 자신을 잊을 때 찾아옵니다. 자신을 잊어버릴 때. 그때가 기쁜 순간입니다. 자신을 잊고 더 큰 진리에 휩싸일 때, 그 진리에 압도당하고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 자아, 또 자기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모두 잊어버릴 정도로 어딘가에 몰입되어 있을 때, 자신을 잊어버리고 어떤 대상이나 가치에게 한없이 집중되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순간처럼 지나가지만, 찰나처럼 지나가지만,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런 중요한 영적인 덕목들을 실천하면서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의 기쁨에 휩싸여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은 대리 기쁨을 찾게 됩니다. 대리 기쁨, 즉 모조 기쁨. 진짜 기쁨은 아닌데 기쁨과 비슷한 그런 모조 기쁨을 찾고자 우리는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면서, 선행을 하면서, 또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 사람들이 찾게 되는 그 대리 기쁨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칭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알아주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에서 생각해 보면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명예욕이나 아주 더러운 욕망이라고 사실 욕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과도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마당 한 번 쓸고 나서도 잘 쓸렸나? 또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뒤돌아보고 만족감과 흡족함을 확인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마당을 겨울에 눈을 치우는데 땀 뻘뻘 흘리며 우리 마당과 저 앞에 기레까지 눈 다 치우고 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돌아봐요. 잘 치워졌다. 깨끗한가? 그리고 여름에 또 풀을 깎아도 풀 깎고 나면 깨끗해진 것을 보기 위해서 돌아보고 흡족함을 느끼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아주 적은 돈을 누구에게 보내고 나서도 잘 받았는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그것의 결과와 성취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크게 욕먹어야 하는 아주 추한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인간의 당연한 욕구와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병이 듭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아름다운 행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잊어야 돼요. 기쁨에 휩싸여서.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계속 자기를 잊지 못해요. 허전해. 뭔가 확인을 받고 싶어. 정말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참된 기쁨에 휩싸이면 자신을 잊고 기쁨 자체에 몰입하게 됩니다. 자아를 잊어버려요. 그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행위들을 하면서도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공허하니까, 허전하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금식하고 있다고 정보를 흘리고 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라고 은근히 알리고 티를 내고 나 요즘 봉사하고 있다고 봉사 다닌다고 간접적으로 자기 입으로 표시를 합니다. 심지어 신문에까지 알리고 우리 인간은 별짓을 다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동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2절, 5절, 16절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세 가지 항목 모두에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너 티내지 말라. 구제할 때 티내지 말라. 기도할 때 기도 많이 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지 말아라. 금식할 때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칭찬을 유도하지 말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과 칭찬을 추구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면이 공허해서입니다. 이런 영적 실천을 하면 사실은 내면이 꽉 채워져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야 하는데 오히려 내면이 비워져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으로라도 채우지 않으면 공허해서 더 이상 이 기도나 봉사나 금식과 같은 영적 실천을 계속해 나갈 에너지를 공급을 못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라도 자기 입으로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라도 칭찬과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채우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각 영적 실천들이 왜 기쁨이 되지 못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제. 이 구제는 봉사나 섬김이라고도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한 행동, 선행을 하는데 왜 공허한가? 왜 기쁨이 없는가? 그리고 왜 조용히 은밀히 하지 못하고 스스로 나팔을 자꾸 불게 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유명한 사랑의 정의가 나옵니다. 바울이 사랑은 이러하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열되고 있는데 그 중에 딱 세 가지만 사랑은 이러해야 된다. 사랑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 그 중에 세 가지만 뽑아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두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그런데 우리들은 봉사하면서 구제하면서 자꾸 화가 나게 됩니다. 내가 이 봉사를 하는데 알아주는 것을 고맙다는 말을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봉사와 구제를 받는 대상들로부터 감사의 표현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 마음에 화가 납니다.
섭섭합니다. 그래서 성을 내게 되고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러다 지치고 그러다가 그 봉사와 구제 즉 선행을 더 이상 지속해 나가지 못하고 중단하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자신의 선행을 노출시켜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행동들이 나의 내면에 결정적으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전적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려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나는 구제를 하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을 내게 됩니다. 안 알아준다고,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뻔뻔하다고, 너무 받을 줄만 안다고 씩씩거리게 됩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정의에 위배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우리는 잘 못 참아요. 고맙다는 말을 못 들으면.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나는 봉사하면서도 끊임없이 나의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베풀었는데 그에 상응하는 감사와 표현이 돌아오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랑이 요구하는 분명한 본질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는 사랑의 봉사라는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얼굴로는 전혀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과는 다른 기쁨이 없는 분노한 얼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사랑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 찬양의 맨 뒷부분에 가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 찬양의 맨 끝 가사예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절 후반부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오늘 이 구제에 관한 말씀은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느냐? 구제와 봉사와 섬김과 선행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처음 봉사를 한두 번 하거나 아주 짧게 구제를 해본 사람은 당연히 거의 예외 없이 자기 입으로 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내면이 그것을 속에 묻어둘 만큼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이런 경우는 한두 번 봉사하고 한두 번 선행하고 와서 막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귀엽게 보아주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긴 시간, 장기적으로 봉사와 섬김을 해온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입니다. 오랜 시간 섬겨왔건만 그런데 기쁨이 없을 때.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할 수밖에 없을 때 그 봉사 자체만으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어거지로 기쁨 없이 봉사를 하거나 화내면서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의존해서 해야만 할 경우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경고와 위험성은 비단 단순히 구제나 봉사, 섬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확장하여서 두 번째 나오는 기도, 세 번째 나오는 금식과 같은 이런 행위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시간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자주 금식을 하면서도 충만함에 도달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럴 때 기도할 때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게 되고 한 말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니까. 그리고 자신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외적 선전에 몰두하게 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로 아주 힘든 티를 내므로써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것을 즐기게 됩니다. 어렵게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도 진정한 기쁨이 아닌 모조품의 기쁨을 자꾸 만들어서 대리 충족감을 느끼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와 섬김과 선행, 봉사, 이건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목적 자체도 사실 없지만 사랑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면서도 베풀고 희생하면서도 기쁨이 없을 때 사람들은 아주 당황하게 됩니다. 기도도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충만함이 없어서 그 얼굴에 괴로워하는 빛이 드러나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도 왜 저렇게 기쁨이 없을까를 보는 주변 사람들은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영적 실천에 비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들이 얻어지는 이유는 왜일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영적인 행위들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말은 쉽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금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구제와 봉사와 섬김과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낀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경험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영성 훈련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실천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와 금식과 같은 영성 훈련의 주는 유익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바로 이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로대와 세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워진 가로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고, 이렇게 놓여져 있는 가로대는 바로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가로대와 세로대가 교차하는 정 가운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상징이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훈련의 세 가지 유익은 첫째, 나를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 번째, 이웃을 알게 해주는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첫째는 이렇습니다. 봉사와 구제를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자신을 직면함으로써 나의 내면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도 나한테는 기쁨이 없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러면서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토요일 오후에 교회 청소를 하면서 저는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기를 밀고 쓰레기 버리고 저 밖에 다 청소할 때 저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 청소기를 밀고 강대상과 의자들을 닦으면서 저 자신을 고요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어디에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조용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때가 저의 기도 시간인데 저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 앞에 현관 쓸 때, 현관을 비로 쓸 때, 그때 교만하고 높아졌고 불평불만으로 쌓였던 저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만큼 큰 기쁨인가, 이런 것들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영적 행위들을 하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이 핵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말이죠,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나 아주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꼭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증을 통해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가슴이 막 터질 듯이 뜨거워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렀다, 음성을 들었다, 막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뭐 이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보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좀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야 되고, 대부분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주 조용한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그분이 계신다고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는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도저히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분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니, 느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느껴진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느낌에 의존하면, 느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때는 또 실족해요. 어떤 느낌, 감성적인, 감정적인 게 느껴지면 하나님의 임재하신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게 없으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따라서 느낌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과 만난다 안 만난다를 확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된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알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은밀히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행위를, 이 사실을 모르고 잊어버린 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은밀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기도라는 행위를 계속 해나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믿지도 못하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라는 행위를 한다. 모순인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세 번씩이나 하나님이 은밀히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첫째, 구제할 때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은밀히 계시는 분이다, 은밀히 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 즉 하나님이 늘 은밀하게 존재하시며 늘 은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사실상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고 남모르는 봉사와 섬김을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와 금식과 선행은 바로 하나님의 눈과 만나기 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금식의 목표도 하나님입니다. 구제와 선행의 궁극적 목표도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무런 반응도 음성도 표적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의 이 행동들을 보고 계신다는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주신다는 이 기본적인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단 1분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주는 이가 없는데 기도가 어떻게 성립합니까? 보아주는 이가 없는데 나의 선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받아주는 이가 없는데 나의 금식이 어떤 가치를 갖습니까? 기도와 금식과 선행이라는 이 모든 영적 행위의 타겟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기도보다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행위입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라는 절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과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떤 거냐면 안타깝게도 그런 기도와 금식은 현실적으로 딱히 효과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반응과 대답과 간섭 그리고 즉각적인 개입을 희망하고 요청하는 우리 마음의 절박함과 비교하여 볼 때 기도와 금식은 대부분 즉각적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너 금식하는 것을 보았다고, 접수했다고 하시는 사인을 하나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 절박한데, 그래서 금식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실천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쳐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포기하고 대신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그것을 자꾸 추구하는 쪽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포기한 채로 하게 되는 기도가 과연 기도라고 할 수 있는가? 기도라는 개념 안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정의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기대하지 않은 채, 그것을 포기한 채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기도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과연 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질문과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부터 이제 결론이 주어집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과 같은 영적 실천을 행하려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한 가지 근본적인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포착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 세계 너머에 그것을 초월하여 더 크고 높은 세계에 더 넓게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은밀히 계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밀하게 계시는 분이라는 이 하나님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했던 돌아가셨지만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결코 무대 앞으로 나와서 관객이 볼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존재감 없이
계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은밀히 계시는 분을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 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은밀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금식에 육체적으로 반응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응이 없으면 이 영적인 실천을 계속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감각에 상응하도록 반응하시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은밀히 계신 하나님을,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꾸준히 봉사할 수 있고, 그래야만 꾸준히 기도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지치지 않고 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영적 실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감각적 소통이 없어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행동, 즉 영적인 행동을 꾸준히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째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라는 이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기쁨이 됩니다. 은밀하지만 즉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평강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신뢰가 있으면 봉사를 하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반응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은밀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공허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성을 어떻게 전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가 기도가 성립하죠.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듣는다는 확신이 없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존재가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모든 기도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면 다 떼고 여기 와서 털썩 엎드리면서 아버지 부르잖아요. 부른다는 얘기는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은밀히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믿는다면 바로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아무 활동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고도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사실로 전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시라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영국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유명한 설교자, 역사상 존재했던 거의 최고급에 해당되는 탁월한 설교자라고 일컬어지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8세기인가 그 정도의 사람인데 그때 이미 수만 명을 관중을 놓고 설교하는 그런 정도의
탁월한 목사님이었는데, 그런데 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자주 영적인 우울증에 빠졌다고 해요. 탁월한 설교자인데, 그런데 그 개인의 삶은 자주 영적인 우울감과 침체감으로 빠져서 고통받았다. 저는 그 전기를 읽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제가 동일한 경험을 함으로써 그 스펄전 목사님의 우울감, 침체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에게 아주 민감한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늘 은밀히 보고 계시는 주님이다 라는 사실로 붙들고 있을 때는 충만해요. 열정이 넘치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놓칠 때는 한없이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뭔가 현실이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은밀하지만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실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될 때는 우리는 하늘을 날아갈 수 있지만, 아무것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것이 안 믿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짜증나고 화가 나고 결핍되고 공허해지고 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바로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구약 성경의 요셉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의 삶은 아주 불행투성이었어요. 일반 사람으로서는 그 많은 고통을 과연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고통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죽었습니다. 두 번째, 그 이복 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닌 다른 어머니가 3명이나 돼요. 그 3명이나 되는 어머니에게서 이복 형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10명이나. 그래서 늘 엄마 없는 가운데 이복 형들에게서 미움과 시달림을 받고 컸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미워하는 그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혈육이 팔아버려요. 그런데 그 팔려간 외국 땅에서 요셉은 엄청나게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은 억울함으로 분노로 넘쳤을 것입니다. 엄청난 좌절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삶은 단기적으로 짧게 잘라서 보면 요셉의 기도는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외국으로 팔려갈 때 요셉이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 어려움과 위기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될 때도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감옥에서 나오려고 백방으로 요셉이 몸부림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각 그를 감옥에서 나오도록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간섭을 전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긴 시간, 긴 안목으로 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생애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전체적인 과정이란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에게 닥쳐온 악과 불행을 궁극적으로 선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짤막짤막한 기도에 건건이 응답하시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 전체를 놓고 그의 삶 전 과정에 걸쳐서 크고 분명한 변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요셉 앞에 가시적으로 기적적으로 나타나신 적은 없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을 늘 은밀히 보고 계셨고 요셉을 이끌고 계셨고 요셉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의 단기적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했더라면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일평생에 걸쳐서 긴 호흡으로 하는 영적 작업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일평생 하는 거예요. 일평생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역사 속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으로 완성시키고야만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 삶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멀리 바라보면서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나오면 알죠.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모든 순간에 즉각 개입하신 것은 아니지만 굵고 길게 보면 이렇게 나를 바꾸시고 이끄시고 뒤에서 미셔서 내 삶이 전체적인 복과 선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옛 통일 찬송가 483장에 보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찬송의 뒤에 후렴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은밀히 보십니다.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고 계십니다. 은밀히. 그것도 늘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의탁하면 기도에 지치지 않습니다. 봉사와 선행에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기도라는 행위를 놓고 이쪽 끝에는 제가 있고 내가 있고 이쪽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안 보이시지만 늘 은밀히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내 생각과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이 일일이 막 즉각 개입은 안 하시지만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내 삶을 다 보시면서 결국 나에게 선과 기쁨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섭리하셔서 요셉의 삶처럼 그렇게 복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다면 홀로 하는 기도가, 혼자 남모르게 하는 봉사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주 지칩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봉사를 하며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면서도 짜증을 내고 공허해하고 외로워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늘 은밀히 보고 계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중요한 영적 행동을 하면서도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던 것임을 주님 우리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속에 늘 살아있어서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막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걸하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기뻐하며 충만하게 그렇게 섬겨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머리와 영혼과 온 가슴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